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자, 그들은 하나님에게 과연 어떠한 상을 받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말기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순종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대가는 유다 백성으로부터의 핍박과 괴롭힘, 올바른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길을 가셨고 또 선지자들도 이러한 길을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사역하면 복을 많이 받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과 직장을 얻는 것이 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실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을 백성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이 상황이 선지서에서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당했던 현실입니다. 그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들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어서 아주 정성 들여 키우셔서 참 포도나무로 만드셨는데 그들은 자신을 다시 들포도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막 자란 개를 데려다가 정성 들여 키워서 멋진 반려견으로 만들었는데 그 새끼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망나니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동식물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러한 경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알려주시는데 그들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막대기의 국가는 방향은 북동쪽에 있지만 그들은 왕의 대로를 따라 북쪽에서 쳐들어와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북에서 오는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부인들 또 신하들을 왕위와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낮아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자의 치마가 올려지듯이 수치를 당하고요. 남자의 뒷발꿈치가 상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듯이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식민지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살며 수치를 당합니다. 마치 개와 돼지같이 개와 돼지 보듯이 보던 이방 민족에게 자신들이 전쟁 노예가 되어서 개, 돼지처럼 끌려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국과 바벨론 같은 큰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어렵게 처한 현실에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왕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왕을 의지한 것은 자신의 왕을 버린 행동입니다. 우리들 역시 인생에 있어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려면 내가 고난과 환난 중에 누구에게 의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은행을 찾아가는 것은 은행이 나의 의지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범한 어리석음이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였습니다. 물론 은행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면 당연히 인도를 따른 길이지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나아가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없다면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인도하시는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아뢰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감사와 평강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기도로 나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문제가 해결될까를 고민하고 고민 끝에 무엇인가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다시 고민합니다. 고민과 행동을 반복하다가 남는 것은 생각의 반복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피로가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패턴을 많이 해보아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방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부자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왜 약해지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나보다 사회적으로 힘이 더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나보다 해결 능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크고 작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부와 힘과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부한 자와 강한 자, 권력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노숙자. 이러한 모든 사람을 같이 대할 수 있는 것이 나와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고레스를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제국의 황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 교회의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부역장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성도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죠. 아니, 저런 사람이 부역장이야? 여전도 회장이야? 목사야? 전도사야?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력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자리가 필요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힘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교만하면 그도 역시 다시 징계를 받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권위 앞에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주일날부터 조금 감기가 오면서 몸도 좀 안 좋고 머리가 잘 말씀 준비하는데 이게 잘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또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며 서로 실천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